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를 구별하여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힘과 마음을 담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도 저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관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길고 뜨거운 텍사스의 폭염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성도들의 삶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지친 우리 영혼이 참된 위로와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안위와 고집을 앞세웠고 입술로는 감사를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걱정을 먼저 마음에 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어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생명 비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가족처럼 굳건히 세워져 세상에서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를 얻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성도들의 일터 위에 함께 하시고 마음에 염려가 있는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얼마 전 새학기를 시작한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강건함을 더하사 온 성도가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정일환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세상을 이길 힘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도 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내리시오니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받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사용하시고 저희의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제가 우리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선생님들께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족이 될 때 무엇으로 가족됨을 확인할 수 있는가? 내 안에 가장 소중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도 있는지 확인이 될 때 한 가족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원받은 스토리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다음 주에는 제가 목사가 된 이야기, 우리 앞에 선 우리 정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셨나 하는 소명에 관련된 간증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한 간증, 소명에 대한 간증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괜찮을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얼마 되지 않으셔서 목회자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면 온 세상이 도와주면 참 좋으련만 그때 저희 할머니 그리고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 6남매이셨는데 6남매의 형제들만 예수님 믿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장남이 돈 벌어야지 6남매 다 키워야지 지금 애들 다 학생인데 어디 돈 안 벌고 어디 가냐고 그 말씀 하셨대요. 그래서 신학교 가는데 단 한 푼도 못 받고 집을 떠나듯 이제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라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신학교를 가신 거예요. 신학교를 이제 잘 가까스로 잘 마치시고 졸업을 하실 때 저희 할아버지가 옆에 서 계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서 계셨는데 저희 할아버지 얼굴이 조금 그렇게 사진상으로 좋아 보이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가 돼서 이제 사역지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갈까 기도하시던 중에 저희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이 덜 전해졌을 것 같은 곳으로 가자라고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자라고 선택을 하시고 서울에서 저기 충남에서 청양에서 수정리라고 하는 아주 오지로 갔어요. 거기는 6.25 때도 6.25 일어난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버스가 다니면 쪽제비가 그냥 버스에 딱 붙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다니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녹색 천막을 치고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뭐 아버지만 좋은 거죠. 왜냐면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디에서 자랐어요?
네, 시골 그 오지에서 얼마나 오지였든지 거기서 공부 잘하면 뭐 공주라고 하는 시로 나오고, 거기서도 조금 잘하면 대전이라는 시, 광역시로 나오고, 이게 유학 가면 대전 간다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촌에서 자랐어요. 시골에서 산과들을 뛰어다니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조금 마음에 그러셨는지 방학이 되면 서울 이제 고모죠. 자기 이제 형제 자매 있는 쪽으로 고모댁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고모댁으로 보내시면 저는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방학 동안 있는 거예요. 참 서울이라서 좋지만 어색하고 낯선 거 있잖아요. 제가 첫날에 이제 서울에 이제 올라갔을 때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고모댁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편안하고 너무 좋아야 되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 그 이제 사촌이 2명이 있었는데 사촌 2명이 있었는데 저하고 동갑내기하고 또 위에 형님이었어요. 근데 사촌이 이렇게 2층 침대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2층 침대 보지도 못했는데 2층에서 이제 1층, 2층인데 2층에 자던 형님이 일하나 너 2층에서 좀 자볼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자고 싶었어요. 한 번도 안 가본 세계니까 천장 가까운 곳에서 자보고 싶다. 근데 이제 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형님 괜찮아요. 저는 침대 괜찮고요. 이제 원래 바닥에서 자서 바닥에서 자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렇게 자는데 2층 침대 이렇게 천장 보면 2층 침대가 자꾸 떠오르는. 그 일주일, 2주일 지났는데 이제 고모께서 사업을 이제 문방구를 하셨어요. 문방구를 하시는데 문방구도 하시고 뭐 다른 것도 하시고 너무 바쁘셨어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드시는데 일주일치 음식을 다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국도 막 소스로 끓이시고 반찬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먹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로 계속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게 반찬도 똑같고 국도 똑같고 이제 맛은 이제 맛있었지만 엄마 손길이 아니니까 막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불편하고 어렵고 막 그러니까 제가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기 이제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집에 전화를 했는데 뜨르르 하고 옆에서 어느 교회입니다. 그래요. 제 아버님 목회하셨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교회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늘 듣던 음성인데 이 힘든 가운데 들으니까 아버지 목소리 듣자마자 너무 이게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아무 얘기 못하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혹시 이란이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막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아버지 저예요. 그랬더니 잘 있을 줄만 알았던 아들이 전화하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막 자초지종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우리 고모가 음식 해주는데 참 이게 계속 똑같은 거 먹고 이게 여기 2층 침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래도 일어나 참아야 된다. 참아야 돼. 근데 이제 저는 몰랐어요. 그 전화기가 고모가 있는 문방구하고 연결된 전화기라는 거를 상상도 못했어요. 고모께서 이제 전화하려고 이제 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좋긴 한데 여기 맨날 똑같은 반찬에 막 이런 거 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제 속이 시원해졌네. 일하나 그래도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조금 더 참자. 이제 그러니까 그만하면 괜찮은데 아버지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보고 2절을 쫙 하고 나니까 갑자기 퉁탕 그러더니 이란이 어딨어? 이러면서 문이 열리면서 고모가 와, 안 그래도 힘들었던 저의 인생의 방학 생활이 더 고달픈 시간이 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서울로 이렇게 늘 보내셨어요. 그냥 저는 너무 좋았죠. 이제 시골에서만 자라다가 또 학교도 가고
방학 동안 뭐 이렇게 못 가본 곳도 가고 이렇게 고모부께서 얼마나 저희를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국립자를 좋아하셨어요. 국립박물관, 국립공원. 뭔가 이렇게 국립자만 들어가면 뭔가 해주고 싶다 이 마음에. 안 그래도 시골에 사는데. 그래서 많이 다니셨어요. 저에게 어린 시절에 운동을 좀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도장에 보내셨어요. 태권도 도장이었어요. 태권도 도장 하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하니까 검도 도장을 다녀요. 저희 아버지께서 유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중요한 걸 아시니까 검도를 다니셨는데 너무 선견지명이 너무 빨라가지고 검도를 하는 사람이 그때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막 이제 그 도시에 시작이 돼가지고 웅진검도관이라고 붙어있는 그 봉고차가 저희 마을로 들어오는데 저를 태우고 나갈 때는 저는 봉고차에서 숨었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태권도면 좀 멋도 나고 합기도 뭐 이런 거 괜찮은데 검도 하니까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막 숨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거기서 뭐 재밌게 하고 또 오면 또 숨어가지고 내리고. 사람들 다 아는데 거기 앞에서 쓰는 거, 저희 집 앞에서. 그래서 이제 재미있게 했어요. 저희 동생도 하고 저도 하고 뭐 대회도 나가고 저희 동생은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도대회도 나가고 소년체전, 전국체전도 나가고 잘했어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만 한 5년 정도 하고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참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자상하셨던 분이셨고 저를 늘 성장시키려고 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학원에서 돌아오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제 차를 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저희 아버지께서 운전을 하셨는데 그날따라 아버지는 이제 뒤에 앉으셨어요. 옆에 앉으시는 건 괜찮은데 왜 뒤에 앉으셨지? 근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운전해 나가는데 밑에 자갈밭이었는데 자갈이 푹 파일 정도로 웅 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래서 집으로 올라가니까 문을 열었는데 거실에 피가 사방으로 튀어져 있는 거예요. 욕실에 갔는데 욕실도 피가 나고 제 아버지께서 식도에서부터 이게 피가 터져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병원으로 가시던 길이었어요. 그 후 이제 간경화를 앓으셨는데 간경화 전부터 몸이 좀 안 좋으셨다가 그렇게 간경화 1기, 2기, 3기, 4기, 간암 그래서 간 이식 수술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엔 또 신장암도 그러시고 뭐 이런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기셨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는데 매년 12월과 1월이 되면 이렇게 바쁜 이제 목회적인 스케줄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래서 병원에 늘 입원하시는 게 일상이셨어요. 그러니까 1월 말 이제 끝나고 나면은 병원에 입원하시고. 근데 입원하실 때 이제 혼자 계실 수 없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함께 가셨죠. 그러면 저희 이제 남동생 저하고 같이 둘이 집에 있는 거예요. 이 집에 있는데 집에 밤이 됐어요. 첫째 날 밤이었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시고 난 이제 문을 잠궈야 되는데 문을 보통 이렇게 잠고 또 이제 밖에서 문 열게 이렇게 락을 또 한 번 하고 위에도 이렇게 하고 3중을 다 잠궜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어서 그런 거죠.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근데 불안하니까 잠궜는데도 또 잠근 거 보고 그리고 자물쇠 하고 또 누르고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 뒤에서 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 왜 자꾸 자물쇠 잠궈? 다 잠겨 있어.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갑자기 머리가 정신이 번뜩 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 동생이 너무 두려워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확인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잠을 드는데 잠자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날 없어질 수 있겠구나. 아버지가 사라지시면 나는 어떻게 하지?
아버지 어머니가 제 삶에 정말 모든 것을 지켜주셨는데 아버지 어머니도 힘이 안 되는 게 있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막 이런 두려움이 어느 날 갑자기 엄습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언제고 떠나실 수 있구나? 근데 아버지가 죽으면 어디로 가시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질문들도 찾아왔습니다. 육체도 고민이고 아프다는 것이 무엇일까? 왜 인간에게는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는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고민과 질문들이 제 안에 그때 사춘기 때였는데 막 오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신 날이었는데 그렇게 막 계속 고민을 더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불이 다 꺼져 있잖아요, 잠잘 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얀색처럼 이렇게 둥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만약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이 없어진다면,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둬간다면 너의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구절이죠. 그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옆에 또 한 구절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갑자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풍성하게 말씀들이 막 떠오르더니 갑자기 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제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평안함과 차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그때 한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게 제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구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이전에 다 알고 있었죠.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도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이 아픔을 통해서 저의 질문의 수많은 고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 저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 이후로 저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확신 안에서 저에게 흔들 수 없는 이 확신과 평안과 위로가 제 안에는 가득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저는 구원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확신, 아주 중요하죠.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죠. 구원의 확신과 함께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삶의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증거가 있으십니까? 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과 함께 구원받은 증거가 그 마음에 있기 마련이에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어요. 모습이 판이하게 틀려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그게 바로 구원의 증거예요. 저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수줍은 아이였어요. 어떤 아이였다고요? 엄청 수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책을 읽어야 되는데 뭐 오늘이 3일 3번 책 읽어봐 이런 거 일어나서 책을 읽으면 이게 너무 못 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다 그냥 자리에 앉아. 그러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아니 집에 가면 잘 읽는데 남 앞에 서면 이거 못하겠는 거예요. 중학교 때 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진짜 몰랐어요. 저는 학교에서 그냥 성실한 학생이었으니까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었고 그냥 시험 보면 어느 정도 그냥 시험 치고 그랬어요. 말썽은 안 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누군지 알잖아요. 입안에 들어가면 누구 그걸 아는데 저는 제 이름을 알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국어 선생님께서 이란이 잠깐 이리 와봐 그러는데 제가 너무 감동한 거예요. 내 이름을 안다고?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사람 내게 특별한 의미가 저는 이제 근데 중학교 하나님 만나고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중학교 때 구원을 받았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하는데 마음속에 야 일어나 너 할 수 있어. 그때는 수학 문제 풀어봐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럼 앞에 나와가지고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 그때 그 지문은 상상할 수가 없죠. 문제를 못 풀면 맞았어요. 아니 문제 못 푸는 게 맞을 일인가요? 근데 그때는 당연히 못 풀면 맞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또 얼마나 무서운 분이셨는지 별명이 땡겨였어요. 땡겨 뭔지 아세요? 이렇게 딱 못 풀면 그러더니 땡겨 그러면 교복을 바짝 땡기는 거예요. 바짝 이렇게 땡기면 거기가 빤빤해지잖아요.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거 참. 근데 이제 제가 그럴 위기에 처한 거예요. 풀어봐 그랬는데 제가 못 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제가 갑자기 선생님처럼 딱 하더니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거를 가르쳐 주시면서 한 건데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탁탁탁 하고 이런 거 아셨죠? 자 이 문제 풀어보실 분 해가지고 나오세요 해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푸니까 박수 하고 들어가면서 저도 박수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위기를 모면했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근데 이제 그때 고등학교 이제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때 그때 한참 대중 집회 이제 대형 집회가 유행했었어요. 그때 한 5,000명 정도 모이는 수련회였는데 이제 집회하고 중간에 이렇게 레크레이션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노래 부를 사람 한번 나와 보실래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나갔는데 제가 부끄러운 마음은 제가 나가고 싶은 거예요. 저 손 빡 들고 앞으로 나가는데 이제 자리에 5,000명이 이렇게 좀 앉아 있는데 제가 달려가니까요. 앉아 있던 사람 이렇게 피해 주는 거예요. 제가 달리니까. 그러니까 오 하면서 사람들이 박수하는데 박수 받으면서 가니까 제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올라와가지고 근데 그때 선곡을 잘못했어요. 선곡을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 불러요. 제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근데 그때는 자매가 이게 가사가 자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표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곡성경 자체가. 그래서 위로상 받고 내려왔는데요. 거기서 제가 노래를 불렀다는 것, 찬양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지? 근데
하나, 둘 마음에서 할 수 있어. 너 내 아들이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정말 제가 두렵고 떨릴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의 톤이 동일하게 제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저의 삶의 변화들이 하나 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 가고 군대도 가고 그리고 목사도 되고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 앞에 서는 게 이제 목사잖아요. 사실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요? 자, 잠시만요. 자,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사진, 첫 번째 사진으로. 네, 제 아버지 어머니세요. 제 배경은 저희 학교인데요. 대전에 있는 침신대인데, 제 아버지 어머니 참 인자하게 생기셨죠. 네, 늘 저에게는 신앙의 선배이자 좋은 저의 멘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내년 3월 정도가, 내년 봄에 이제 은퇴를 좀 준비하고 계시대요. 간이식 받으실 때 사진이요. 나중에 이야기할 스토리가 언제 한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렇게 당황한 모습으로 늘 저를 향해 웃어주셨는데, 제가 사진 찍는다고 하는데 제 앞에서 웃지 않으신 적이 몇 번 없어요. 네, 그 중에 한 사진이에요. 감사한 건 저희 어머니께서 간이, 아버지에게 이식할 수 있는 간이 딱 맞으셨어요. 기적과 같은 얘기예요. 간의 상태도 안 좋았는데 간의 상태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열고 상태가 안 좋은, 수치는 너무 좋게 나왔지만 믿을 수 없는 수치라서 열었을 때 안 좋으면 수술 못합니다 그랬어요. 아주 좋은 병원이었는데 그런 병원에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정말로. 작년에 간이, 지방간이 2%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대요. 원래 훨씬 더 많은 수치였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또 간 이식 받고 어머니도 수술 받으셨던. 늘 이때는 저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많은 것들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는 잘 보이진 않지만 기도실이 있어요, 병원에. 네, 기도했던 장면이에요. 조그만한 어둠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겠죠. 수술하시느라 그렇게 하시고, 저는, 저희 가족들은 다 같이 모여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근데 이렇게 쭉 기도하는데 똑똑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응급 상황이라 검사 안 된 특별한 혈액형이었는데 검사 안 된 혈액형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반응이 일어나면 바로 사망할 수 있으니 사인하세요. 기도하던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저의 마음도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 군대 사진이에요. 저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참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사람 앞에 서야 됐어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적이죠. 여기는 GOP 부대 중에서도 GP라고 DMZ 안에, DMZ 안에 있는 소초예요. 여기는 전쟁 나면 지연시키는 게 임무예요. 다 죽는 거예요. 전쟁 나면 죽는 게 그들의 임무예요. 거기에 가서 방탄조끼 입고 들어가서 예배하고 또 교육하고 침내주고 그랬던 저의 삶인데, 어딜 가나 사람이 있어요. 이것 자체가 사실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 자리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시간은 저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첫 번째는 수줍음 많은 아이였어요. 두 번째는 가난한 아이였어요. 왜 가난했을까요? 아버지께서 목회하셔서 가난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난을 선택하셨어요. 지금 돌아보면 우리는 가난했지만
누리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돈과 재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저는 어렸을 때 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께서 계란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섞어서 구우면 뭐가 만들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네, 카스테라. 계란빵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이렇게 먹던 저의 삶에 늘 생일에 그랬는데 오늘 어머니께서 일어나, 올해는 초코 케이크 해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저 너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 걸릴 뻔했잖아요. 초코 케이크를요? 그래서 애들을 다 불러왔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초코 케이크 해줄게가 문제였어요. 사줄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코 우유를 넣은 계란빵이 만들어졌어요. 아이들이 초코 케이크 기대했다가 와가지고 막 다 불평하고 저도 불평하고 이게 뭐야.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항상 서무과라고 하는 것으로 불려갔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육성 회비를 내야 됐는데 회비 못 내면 항상 불러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불려갔는데 날 같이 불려간 친구가 반으로 오면서 문을 꽉 닫더니 내가 돈이 없어 못 내는 줄 알아. 그래서 다음 주에 내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못 냈는데 저는 돈이 없었거든요. 아니, 낼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가보니까 다 면도기가 있는 거예요. 전기 면도기가. 저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사춘기니까 수염이 많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도기로 이렇게 면도를 했었는데 막 베이고 막 그래 아이들 이제. 근데 항상 이게 이렇게 닦는 게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닦았어요. 왜냐면 항상 비니까 피를 닦아 이게 습관이 됐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 보고 엄마 나도 면도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어머니께서 말이 없으세요. 엄마 나도 면도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네, 1년 뒤에 어머니께서 면도기를 주셨어요. 1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근데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늘 목회하시면서 필요한데 성도님들 먼저 쓰시고 필요한 거 베푸시고 또 그러면서 하시면서 아들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신 거죠. 그리고 또 조금씩 모으려니까 시간이 걸렸다. 근데 면도기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갑자기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근데 툭 걸려요. 좋은 면도기가 아니에요. 너무 아파. 그래서 저는 꿋꿋하게 이게 찝겨도 항상 그걸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엄마 마음을 알았거든요. 이거는 단순한 면도기가 아니라 엄마 아빠의 1년의 땀과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진 거니까.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 장래희망은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아버지 고쳐드려야지.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어야지. 그게 저희 꿈이었어요. 근데 구원은 받고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바꿔주게 되겠죠. 전혀 다른 삶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친구들 의사 된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 그들의 삶과 저의 삶이 비교가 되잖아요. 다르죠. 근데 저는 목회자가 되니까 돈을 쓰는 사람, 그리고 에너지도 더 주는 사람, 그리고 시간도 주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만나려면 좀 이제 어렵기도 하고 만나려면 조금 절차도 있고 좀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 뭐 이러면 참 좋은데 근데 목회자라는 삶 자체가 늘 성도님 곁에서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에너지도 뭐 또 다 주니까 그냥 주는 사람인 거예요. 뭔가 모으고 싶은데 뭔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데 뭔가 이런 마음이 계속 들지만 늘 주고 베풀고 주고 베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도 다 나눠주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도 다 나눠주고 아, 목사님 이런 거 주셔도 돼요? 아유, 다 거저받았는데 다 줘.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늘 있어요.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저에게 너무 큰 거죠. 우리 예원이가 조금 어릴 때였어요. 우리 한 7살 때였을까요? 어느 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됐을 때 뭔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같이 나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집에 초대하고 베풀고 또 누군가 찾아가서 도와드리고 또 베푸는 삶 말이죠. 여기 미국에 와서도 유학생 시절에 이제 더 참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감사할 분들 또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이때 땡스기빙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물도 가져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건강도 잃고 돈도 없으면 건강과 돈을 지키려고 정말 더 악착같고 그리고 더 움켜쥐고 그래야 정상인데 우리 주님 만나고 나눠주는 삶으로 바뀐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 구절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이 구절은 성경의 원어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 이후에 필요한 것들을 더 주실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까지 그때까지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너 내가 콜링했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내 생명 이후에 너에게 줄 것들이 이렇게나 많아. 이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이 구절이 예수님과 제가 연결이 확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제가 돈을 받아가지고 써야지. 제가 뭔가 지혜를 받아가지고 써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다면 이 지혜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자이신데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돈 써야지. 하나님 능력 써야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원천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받고 소유하는 신앙은 늘 하나님께 매달리고 협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몸이 건조하고 딱딱하고 불편한 관계가 신앙생활에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이거 기도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께 받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그래도 하나님 이쁘게 보아주시겠지 하면서 막 하려고 하는 신앙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경계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와 능력이 오고, 그리고 내 삶의 마음의 분량이 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럼 그러려면 재능과 은사도 주시지 않을까? 그럼 내가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 알아가지고 그것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못할 게 없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쭉 가면서 쭉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는 게 더 느껴져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장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능력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 여러분의 삶의 경험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이 세상의 창조주의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계세요. 그리고 그 제한된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했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치아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치아의 통증은 위험한 것인데 너무 극심하게 잠을 못 이뤄서 3일 참다가 치과에 갔습니다. 크랙이 갔대요. 뼈 뿌리까지 갔대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주중에 얼마나 힘들든지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아니, 한국 갔다 온 지 한 달 됐는데, 아니, 한 달 됐나? 2달 됐는데, 가서 임플란트 치료했는데, 그때 치료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지금이요? 커피 브레이크 하고 있는데, 커피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할 수 없잖아요. 먹고 얘기 나누고 해야 되는데요. 너무 아파요. 그때에도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유가 있으시겠지.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빛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보이지 않아서 문제 아닙니까? 도대체 속을 알 수 없는 내 마음, 내조차도 전동할 수 없는 나의 이 영혼, 세상에 아무리 전쟁이 있고 그래도 내 마음이 항상 전쟁 같아서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이 평안해도 내 마음이 전쟁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혼란한 어둠 속에 질서를, 빛을 주시고 질서를 잡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같이 그 길 따라서 걸어가면, 뒤를 돌아보면 삐뚤빼뚤인 것 같았는데 직선인 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온 거예요. 잠시 멈춰선 것 같고, 너무 롤러코스터 같고, 호락내락 좌우로 갔던 것 같아도 뒤를 돌아보면 직선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걸어갈 수 있는, 때때로 망설일 수 있지만, 때때로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마찬가지시죠. 저의 간증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들으면 더 기가 막힌 일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늘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그래, 정 목사님은 구원의 간증을 하셨는데 나는 어떤 스토리가 있었나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운전하시고 하시면서 라이드 하시면서 또 집에 계실 때 함께 하나님과 대화 나누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저 하늘 높에 계신 높은 곳에 계신 신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저희 안에서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우리 함께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삶에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무엇으로 우리 주님께 나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함과 저의 아픔도 저의 힘듦도 저의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셔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이전과 다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사람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과 함께하는 증거와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 이 찬양에 담아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과 갈망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기쁨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를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오늘 주의 예물을 드린 자들마다 이러한 결단과 고백 위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과 삶의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권면의 고백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슴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